지성과 신앙, 과학과 신앙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과학의 근본이 되는 지성과 신앙에 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로 대변되는 현대 과학은 지적 작업의 산물이죠. 지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뿌리로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나? 과학 중심 시대, 과학 만능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좌표에 있는가? 지성과 신앙. 여기서는 12세기 유대 랍비 학자인 마이모니데스 책 The Guide for the Perplexed,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과 또 리포엄드 신학자인 고든 클락, 옛날 사람입니다. 칼럼에서 주로 요약 인용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입니다. 마음과 감정을 동일시하고 머리와 마음을 갈라놓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흔히들 마음과 감정 그리고 이성, 머리와 마음 이렇게 갈라놓는 헤드와 브레인을 헤드와 하트를 갈라놓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과 선지서에는 마음은 개인 생활의 중심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양심의 기관, 자기 지식과 모든 지식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셀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트였지만 그 자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이르되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더라. 창세기 17장 말씀은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 말하되, 말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다의 의미이죠. 마음에 말했다, 생각하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75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감정의 의미도 있지만 지성의 의미를 가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음은 지성이다 하는 거죠. 말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먼저 생각과 이해, 지각, 지성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네 가지 원인, 그 인간 지성의 한계, 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네 가지로 간략히 나눠보겠습니다. 생각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마음 따로, 브레인 따로가 아니죠. 이해나 기억, 믿음, 희망, 기대, 판단, 이런 능력들이 모두 마음에 있습니다. 생각의 출발점은 지각입니다. perception, perceive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생각과 이해입니다. 지성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이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각의 대상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실제 존재 중에는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각, 감각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가시광선이나 가청범위라고 해서 보는 거나 듣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지각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간 마음에는 통과할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인간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죠. 그렇게 뭐든지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수 없는 경계, 어떤 것인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 또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아예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를 우리는 그걸 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아예 포기하고 맙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반면 끊임없이 새로운 의심으로 의의를 제기하면서 이해를 노력함으로 증명하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물리학 분야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계속적으로 또 연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진리 발견의 장애 네 가지 원인인데요. 먼저는 오만함과 허영심입니다. 인간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그런 오만함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허영심이 있으면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주제의 미묘함과 어려움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제가 워낙 어려우면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주제가 되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무지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습관과 훈련 때문. 오늘은 이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습관과 훈련,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훈련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인간의 경향성 때문인데요. 인간은 덜 좋더라도 익숙한 것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근성, 거지근성 하는 중독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죠. 왕궁에 사는 거지가 왕궁의 호화스러운 그 옷들을 다 팽개치고 거지 생활을 더 즐거워했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랜 동안에 걸친 훈련들을 찾게 됩니다. 인간 지성의 한계입니다. 꿀을 찾았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 과식해 토하지 않게 하라. 독특한 말씀이죠. 꿀을 적당히 먹어서 과식해서 토하지 않게 하라. 뭐 토하기까지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잠언서 말씀은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너무 찾으면 그것도 지나치면 안 좋다는 거죠. 꿀은 위장을 자극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졌는데 마치 꿀과 같다는 거죠. 과학자들의 생각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연구해서 지치면 혼란스러워져서 이해가 가는 것도 한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체적인 한계가 또 이런 지성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전도서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지나치게 과요불급이다. 그런 말이죠. 내 마음의 인식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시도해라. 주어진 것 안에서 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믿음을 감정주의나 신비주의 혹은 반지성주의로 이끄는 무리들이 위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마치 지성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요리서 11장 믿음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라는 말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지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실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형이상학이 아니고 현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입니다. 교회사에서 신비주의자와 다양한 반지성주의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기독교의 주 흐름은 결국 언제나 지성주의였습니다. 지성을 무시하고 감정을 중심으로 사람을 흥분시키고 하는 것들은 또 혹시 그런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게 됩니다. 지성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우리 마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먼저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에서 지각이 생기죠. 그리고 지각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각은 마음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과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내릴 때 우리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일부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을 때 불신앙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 모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두는 성령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 끝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지적 능력을 게으름 없이 지나침 없이 활용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곁길로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평화롭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용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